양파스터 양석형 목사님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이 보내준 랩을 목사님 너무 감동적으로 잘 봤어요. 여러분은 잘 봤나요? 너무 멋지게 잘했습니다. 모두 잘했어요.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바로왕이 거절했죠. 오히려 더 힘든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켰어요. 그러자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을 신뢰했죠.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해요. 신뢰. 어려움이 있더라도 굳게 믿어 의지해요. 신뢰. 맞아요. 모세는 끝까지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고 신뢰했어요. 이제 다음 어떻게 될까? 기도하고 함께 보도록 합시다. 기도할게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자녀 삼으신 주님, 감사의 마음, 사랑의 마음 모아 예배드려요. 너무 소중한, 너무나 귀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나의 온 마음 주님께 향합니다. 받아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잘하는 일임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굳게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친구들, 말씀 들을 때에도 잘 집중할 수 있게 해주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위험한 것들로부터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더 가까이에서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는 우리 친구들 되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가자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으로. 자, 가자 모세를 따라서, 가는 길이 힘들어도 믿음으로 가자.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하나님이 가라시면 가고, 멈추라 하시면 스탑. 바닷물이 쫙 갈라져 홍해 건너게 하셨어. 만나와 메추라기 먹여주셨어. 시내 산에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셨어. 그래도 죄 짓는 백성들 어쩌나. 자, 가자 모세를 따라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며 가자. 모세와 아론은 다시 바로왕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떠나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바로왕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을 보낼 마음이 없었어요. 그렇다면 나에게 기적을 보여줘봐라. 바로왕은 자신의 신하와 또 마법사들 앞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기적을 보여라 라고 자신 있게 말했던 거예요. 아론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신의 지팡이를 던졌어요. 그러자 이 지팡이가 뱀이 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바로왕이 놀랐겠죠. 아니요? 그까지쯤이야 우리 마법사들도 할 수 있는 거 여봐라. 한번 보여줘봐라. 네, 알겠습니다. 바로왕의 마법사들, 마술사들도 지팡이를 던져서 뱀을 만든 거예요. 비록 아론의 뱀이 그 지팡이 뱀을 다 삼켜버렸지만
바로와 그 신하들, 마술사들은 하나님의 능력에 놀라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조롱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다시 모세와 아론은 바로를 찾아갑니다. 바로 왕은 들으시오. 우리 백성을 보내주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실 것입니다. 바로 왕은 모세의 말을 들었을까, 무서워했을까? 아니요,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비웃었겠죠. 그러자 드디어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재앙이 시작되었어요.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다 보는 앞에서 아론은 자신의 지팡이를 나일 강물과 그리고 시내와 연못을 다 쳤어요. 그러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맞아요. 그 모든 물들이 다 뭐로 변했어요? 피가 된 거예요. 심지어 항아리에 있는, 그릇에 있는 물들까지도 다 피로 변하고 말았어요. 물고기들이 모두 죽고 썩은 냄새가 나고 도저히 마실 수 없는 물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자 사람들이 목말라, 물 좀 주세요. 나도 물 좀 주세요. 물 없나요? 물 좀 주세요. 목이 말라 죽을 것 같아. 토할 것 같아. 이 냄새는 너무 지독해. 나 죽을 거야. 사람들은 물이 피로 변해버리자 모두 다 괴로워하며 고통 속에 소리쳤어요. 이것이 일주일이나 계속되었어요. 하지만 바로 왕은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바로 물이 피로 변하는 것이 하나님이 내리신 첫 번째 재앙이에요. 이런 끔찍한 재앙 앞에서 바로는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재앙을 내리십니다. 두 번째 재앙은 뭘까요? 깨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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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굴. 어디선가 계속해서 개구리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 개구리들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침대 위에도, 그릇 위에도, 식탁에도, 음식 위에도 수많은 개구리들이 이집트 땅을 정복하고 말았어요. 그러자 이것이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사람들이 걸을 때마다 부지직, 부지직, 아우 징그러운 개구리, 부지직, 부지직. 온통 개구리 천지가 되자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불렀어요. 이 개구리들을 사라지게 하면 너희를 보내주겠다 약속했어요.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개구리들이 다 밖으로 나와서 죽게 하셨어요. 썩은 악취가 났죠. 하지만 개구리들이 사라지고 좀 숨을 쉴만해지자 바로는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세 번째 재앙을 내리시는데 이번에는 이 알아요? 이 조그만한 벌레, 해충, 이 벌레, 조그만한 이를 사람과 동물에게 다 보내신 거예요. 그러자 이 때문에 간지러워 죽을 지경이, 따가워서 죽을 지경이에요. 온통 다 괴로워했어요. 바로의 마술사들도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라고 말했지만 바로는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네 번째 재앙. 파리떼가 어디선가 나타나서 온 이집트 땅을 다 뒤집는 거예요. 모든 음식에, 모든 상황에, 괴로워, 괴로워. 입안에도 막 들어가고, 코에도 들어가고, 막 귀에도 막 들어가고. 이 끔찍한 상황 속에 모두가 다 괴로워했죠. 자, 바로도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그래서 이 파리만 없애주면 다 보내겠다 약속했어요. 약속을 지켰을까? 아니요. 이 파리의 끔찍한 재앙을 경험하고도 바로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요. 이제 다섯 번째. 애굽에 속한 모든 짐승들에게 갑자기 끔찍한 돌림병이 나타나서 짐승들이 막 죽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바로는 움직이지 않았죠. 여섯 번째 재앙. 이번에는 사람들과 동물들에게 악한 종기가 생겼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어하기 시작했어요. 몸에서 피가 나고 썩어가기 시작하는 종기들이 생겨난 거예요. 이번에도 바로는 백성을 보내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번엔 일곱 번째 재앙. 우르르 쾅쾅.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우박이 하늘에서 막 쏟아지는 거예요. 이 큰 우박을 길거리에서 맞은 사람이 피를 흘리고 쓰러지기도 하고 죽기도 했어요. 농작물도 많은 농작물이 피해를 보고 밭도 다 상해버리고 말았어요. 자, 우저저저저저저저 이렇게 많은 재앙, 우박
우박이 쏟아지는 가운데 바로는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가 모세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박이 그치게 하라. 그렇다면 백성을 보내겠다. 모세는 이번에도 하나님께 기도하여 우박이 그치게 했어요. 바로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아닌 애굽 지역에 계속해서 이런 재앙들을 보내셨음에도 바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이번째 몇 번째 재앙인가요? 8번째 재앙. 이번에는 메뚜기 떼가 온 사방을 다 덮었어요. 우박 때문에 많은 곡식들, 작물들이 상처를 입고 못 쓰게 되었는데 남아있는 식물들 조그만한 것들을 다 메뚜기 떼들이 다 먹어치워 버리게 만 거예요. 그러자 바로는 또다시 하나님께 구하여 이것들이 사라지게 해라. 그렇다면 내가 보내겠다. 내가 죄를 지었다.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고 서풍이 불어서 이 메뚜기들이 다 홍해 바다로 가버리고 말았어요. 바로가 어떻게 했을까? 이번에는 약속을 지켰을까요? 그런데 이렇게 끔찍한 재앙들을 연달아 경험하고서도 바로는 마음을 돌려버렸어요. 약속을 지키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9번째 재앙을 내리셔요. 이 재앙은 온 세상에 깜깜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빛을 잃어버리고 도통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가 지속이 되었어요. 3일 동안 밤낮으로 깜깜해서 바로 앞에 있는 것도 볼 수 없고 아무런 생활도 할 수 없을 만큼. 그러자 바로는 자신이 섬기고 있는 이집트의 신은 태양신이에요. 이집트의 최고의 신은 태양신이에요. 태양을 숭배하는 이집트인들. 그런데 자신이 숭배하는 그 태양마저도 빛을 잃고 이 흑암이 3일이나 지속이 되자 바로 왕은 자신이 섬기는 태양신조차도 여호와 앞에서 능력을 발하지 못하다니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다 데리고 떠나도록 해라. 다 데리고 가라. 하지만 동물들은 남겨놓거라. 라고 말했어요. 모세가 어떻게 했을까요? 다행이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했을까요? 안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남기지 말고 모두 다 가지고 나와라 라고 말씀하셨소. 그 말을 듣자 바로는 너무 화가 났어요. 뭐야! 내가 이렇게까지 호의를 베풀었는데 그렇다면 다 집어치워! 아무도 갈 수 없어! 다시 내 눈앞에 띄면 죽을 줄 알아! 바로 왕은 오히려 화를 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이제 하나님은 모세에게 마지막 경고를 하도록 하셨어요. 바로 왕이시여, 이제 자정이 되면 애굽의 모든 처음 태어난 자식들은 다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언젠가 왕이 될 당신의 아들도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고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의 처음 태어난 새끼들도 다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애굽의 온 동네에 통곡이 있을 것이고 어떤 재앙보다 끔찍한 재앙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안전할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재앙, 10번째 재앙은 너무나도 끔찍하고 무서운 것이었어요. 그 밤이 되면 죽음의 사자가 애굽의 모든 처음 태어난 사람이고 짐승이고 다 죽게 되어지는 그런 재앙이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집트 안에 같이 있었잖아요. 애굽 땅 안에 같이 살고 있었잖아요. 그런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도 다 죽는 건가요? 애굽을 떠나지 못하는 건가요? 하나님은 어떻게 보호하실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한 가지를 명령 내리도록 하셨어요. 이번에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다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명령에 지키고 순종하는 그 백성들만 살 수 있도록 내리신 명령이에요. 하지만 하나님 방법대로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들 또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다 뭘 가지고 태어났다고 했나요? 죄의 마음을 갖고 태어났어요.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지만 우리는 거짓말도 하고
남의 물건을 훔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말, 생각,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죄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이 죄의 대가는 하나님과 영원한 떨어짐, 영원한 죽음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죄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우리가 죄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들 또한 그 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죽음의 사자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였어요. 그대로 하는 것 뿐이었어요. 모세는 이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것을 조심스럽게 백성들에게 알려줍니다. 모두들 잘 들으시오. 가족대로 흠없는 깨끗한 어린 양을 잡아 그 양의 피를 우슬초에 찍어 문틀과 좌우 문설주에 바르도록 하시오. 그리고 그 안에 그 집에 들어가 있으시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피를 보면 그냥 지나갈 것이고 피를 바른 자만이 죽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애굽에 죽음의 사자가 이르러 모든 처음 태어난 것이 다 죽게 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한?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전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할 방법을 주셨고 그렇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그 잡은 양을 빨리 먹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애굽을 떠날 준비를 하라고 하신 거죠. 이것이 바로 유월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죽음의 사자로부터 구원하신 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보여주셨던 그날이 바로 유월절. 그래서 하나님은 이 날을 계속해서 매년 기념해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가르쳐준 하나님의 명령대로 어린 양을 잡아 문설주에 피를 발랐어요. 그리고 밤이 되었어요. 어떻게 됐을까? 애굽 온 지역에 곡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우리 아들이 어떡해요? 많은 사람들이 첫째 아들을, 첫째 딸을, 첫째 자녀를 잃은 슬픔에 울부짖고 애통하기 시작했어요. 동물도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의 집은 어떻게 됐을까? 안전했어요.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셨어요. 바로는 어땠을까? 아마도 경비원들을 철통같이 지키게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바로의 아들도 죽고 말았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가 우리 죄의 그 벌을 받지 않을 수 있는 딱 한 가지 방법을 주셨죠. 그것은 무엇인가요? 아들 예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피를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용서받았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의 피 때문에 구원받은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문설주에 바른 그 피 때문에 죽음에서 면하게 되었어요. 죽음의 사자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문설주에 발라진 그 피를 보고 그냥 지나가게 되었던 거죠. 자, 그날 밤 사랑하는 아들을, 장자를 잃은 바로왕은 큰 슬픔에 빠졌어요.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부릅니다. 당장 이집트에서 나가라! 내 백성 다 데리고 나가라! 어린 양들과 소떼와 양떼, 짐승도 다 데리고 나가라! 네가 말한 대로 너의 하나님을 섬기라고 다 가버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집트인, 애굽인들에게 금부치들을 받아서, 귀한 것들을 받아서 오히려 들고 이제 애굽에서 나가기 시작합니다. 430년이라는 긴 시간, 아마도 이들의 부모님 또 그 부모님
거의 3, 4대에 걸쳐 이 땅에 살았던 이들이 계속해서 몇 대에 걸쳐서 종 생활을 했지만 이제 드디어 자유를 맞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밤, 이 절기를 기념하여 어떤 절로 지키라고 했다고요? 유월절.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 이 유월절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죠. 우리는 문설주에 바른 어린 양의 피가 아니라 어떤 피?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흘려주신 그 십자가의 피로 인해서 구원받고 용서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를 죄와 형벌에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우리의 생각의 죄로부터 용서해 주셨어요. 우리의 말의 죄로부터 용서해 주셨어요. 또한 우리를 행동의 죄로부터 용서해 주셨어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하나님으로 더 가까이 가도록 하셨어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져 있던 우리의 관계가 이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다시 가깝게 되었어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여러분을 위해 흘려주신 그 피 때문에 우리는 용서받았어요. 이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기뻐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용서받은 자가 되었어요. 이 기쁨, 이 감격, 이 감사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과연 바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 다 가버려 했으니까 이렇게 끝나버릴까요? 어떻게 될까요? 다음 주에 계속해서 들려주도록 할게요. 그럼 목사님 기도하고 이번 주 미션 알려줄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멋지시고 하나님 얼마나 능력이 많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신가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 그 은혜를 늘 기억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이 사랑을 나만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전하고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우리에게 용기도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주 미션 빠밤. 자, 이번 주 미션은 총 2문제예요. 첫 번째 문제. 하나님이 애굽에서 내리신 10번째 재앙이 있죠. 그 재앙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기념하고 기뻐해라 지켜라 라고 해주신 절기가 있죠. 땡땡절. 이 절은 무슨 절인가요? 보기가 있어요. 1번 3.1절, 2번 만우절, 3번 유월절. 자, 정답은 몇 번인지 적어주고, 자, 두 번째 문제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았던 것은 어떻게 순종했기 때문에?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죄에서 구원받은 것은 누구의 피 때문인가요? 이것은 여러분이 직접 적어주세요. 이 두 가지 문제의 정답을 목사님께 보내주거나 여러분의 선생님께 보내주거나 알려주면 목사님이 미션 클리어 간식을 쏩니다. 알겠죠? 지난주에 미션한 친구들 너무 잘했고 이번 주에도 많은 친구들 참여해 주기 바라요. 그럼 한 주간 이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